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소개하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14절 말씀입니다. 부흥의 달 첫 번째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말하고 듣는 부흥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2023년 11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그려보아야 할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부흥에 대한 말씀을 찾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부터 우리가 전하고 또 기대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부흥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부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부흥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마다 그 각 나라의 언어로 이 부흥이라는 것을 번역하고 또 번역된 단어도 가지고 있죠. 부흥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정의라고 여겨지는 정의가 있는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은 몇 분들의,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책으로 또 교회와 신학자들 사이에 많이 알려진 세계적인 청교도 개혁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패커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성령과의 동행이며, 부흥은 성령과의 동행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것, 다죠.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약하면 부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다. 일반적으로 부흥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리바이벌입니다. 침체되어져 있는 삶과 신앙을 회복한다는 의미이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러나 잊어버리거나 식어져 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조셉 캠프라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부흥이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침체된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윌리엄 스프래그는 신앙과 믿음이 비교적 침체된 상태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아갈 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무에 더욱 충실하게 될 때, 그리고 교회가 잃어버린 성령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부흥이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말하는 부흥에 대한 정의,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부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죠. 특별히 자동으로 부흥하면 부흥회, 이렇게 우리는 갖고 있는데, 부흥이란 정말 어떤 것인가? 세상에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이 부흥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하신 거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찾을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세상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고 11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흥에 대해서 조금 범위를 좁혀 보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니는 그의 책
부흥론, 참 책이 이런 책도 있어요. 부흥론, Lectures on Revival이라는 책인데요. 부흥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각성과 회심을 낳는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회복이다. 이게 참 외국 분들이 하신 말씀은 영어로 한 말을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렇게 그림은 잡히는데 이렇게 make sense가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흥의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흥에 대한 그 사전 이미 가지고 계신 이해와 인식,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흥은 회개를 통한 영적인 각성과 훈련, 회복으로서의 부흥을 말하고 싶고, 이것을 위한 5가지 사실과 전제를 먼저 선언하고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부흥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난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를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이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새로운 활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달에 우리가 새로운 성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막 이렇게 전도 운동, 막 부흥을 통해서 막 이런 거 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불완전한 이 영적인 상태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부흥,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같은 선상에서 부흥은 마치 우리가 부흥하면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양적 선장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달에 이어서 11월 달 부흥의 달이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수적으로 이렇게 막 부흥하는 것, 부흥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흥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관시키는 것은 그 부흥의 원래적인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흥은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운동,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부흥은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딱 인정하고 전제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부흥사들을 통해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부흥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1월 이 부흥의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멋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때로는 꺾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아서기도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이고 선물이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부흥의 역사를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에베소서로 돌아가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부흥이나 또 부흥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말해야 될 부흥의 조건들과 컨디션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더, 우리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여러분들이 각자 부흥에 대한 간증과 대답을 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면 부흥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요. 오늘 부흥에 대한 우리의 답을 하나로 모아보려고 합니다. 부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 정리해서 11월 부흥의 달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 2023년 11월 몬트리올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한인감리교회, 우리 교회가 말하는 부흥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부흥은,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11월 부흥의 달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큰 틀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이제부터 이 부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부흥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흥 운동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디스플린, 훈련이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원 같은 데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마치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뜨거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부흥 운동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부흥 훈련이다. 뭔가 좀 지금 타이밍엔 좀 비장한 표정을 한번 지어 보시면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뭔가 해야 될,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뭔가 좀 이제 11월입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뭔가 좀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이대로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부흥. 그리고 이것은 그냥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뭔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부흥을 위해서 오늘 자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내가 스스로 훈련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빛하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 이렇게 막 생각하셔야 되는데, 빛하면 대조적으로 어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하죠.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그리고 어둠은 책망과 연결된 말씀이 계속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빛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떠올라야 될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해서 우린 16절만 읽고 얼른 아멘 해버리고 끝내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좀 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주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때 그때부터 이미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이 부흥이 완성될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따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부흥, 그 부흥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빛으로 꺼내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안에 감추인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 역사에나 최근에 미국에서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어떤 부흥의 영적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나타난 부흥 운동뿐만 아니라 평양 대부흥 운동, 미국 부흥 운동, 유럽 모든 부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 하디 선교사, 무슨 이런 각성 운동은 말씀을 전하던 선교사나 또는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엄청나게 정말 영원히 숨겨야 될 것 같은 죄를 퍼블릭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회중들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어둠을 이기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십시오. 어둠 속에 숨지 마십시오. 어두움의 일들은 모두가 은밀히 행해지는 부끄러운 일들이고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십니다. 먼저 부흥의 달,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감추인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준비하면서 제 서재 책상에 앉아 있는데 부흥의 달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한번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성가대가 이렇게 앉고 제가 어제 생각한 그대로예요.
그리고 어제 누가 오실지 어디에 앉으실지 이젠 다 알아요, 제가. 어젯밤에 제 책상에서 3D로 제가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래서 이쪽에는 권사님 찍어갖고 이쪽에도 앉힐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혼자 다 해봤어요. 오늘 딱 보니까 조금 몇 분 이렇게 의외인 분들이 있긴 한데 어제 제가 그대로야. 다 이 줄도 그대로, 이 줄도 다 그대로. 딱 오늘 예배를 위한 모든 세팅을 딱 준비하고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신데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토요일날 아무도 없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직접 설교를 혼자 하시면서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제 제 책상에서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은 생각은 정말 부흥의 달이 첫 주에 온전히 부흥의 물꼬가 트이려면 오늘 예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정말 회개의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부흥의 역사에서는 딱 한 사람이더라고. 예배가 끝나도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예배가 끝나도 흐르는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그 딱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감추어진 죄입니다. 그리고 이 감추어진 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메타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프라미스랜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고 승승장구였습니다. 요단강 정말 법궤 하나 밀고 다 건너갔죠. 여리고성 싸울 일도 없이 빙글빙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쳐들어가면서 야, 그건 너무 작아서 다 갈 필요도 없다. 그냥 몇 명만 뽑아서 보냈는데 완전히 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 7장 18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 이런 사람일수록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그 적들이 갖고 있던 거 하나도 탐내지 말고 다 태우고 다 포기하라 그랬는데 시날산의 외투 하나, 그리고 금, 은 이거 탐내서 자기 장막 텐트 맨 밑에 땅 밑에 묻어두었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 또한 아간처럼 이렇게 우리 장막 가운데 내 마음속 땅속 가운데 파묻어 두었던 그 감추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완전한 부흥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부흥의 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 감추어진 죄는요, 알아서 먼저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지만 정말 성령께서 죄는 드러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피하고 죽을 것 같고 들킨 것 같아도 때로는 그렇게 망한 것처럼 감추고 싶은 그게 확 드러나 버리는 거, 그게 차라리 은혜입니다. 내가 드러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어둠 속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지금 잠시 감춘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앞으로 이 11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주제들을 찾아보겠지만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앞에서 혹시 여러분 다른 건 다 회개해도 아직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남아있는 그 죄 오늘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죄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일 수 있겠구나 새롭게 깨닫는 것도 해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하고 훈련해 보아야 될 말씀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0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서 이 단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마지막 문장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도키마존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이런 금속 같은 거에 서로 붙어 있는 것들을 불에 녹여서 정금과 같이 분리해내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 도키마존테스는 검증하라, 분별하라 이런 의미인데 한국말로는 시험해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러면 이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잘 make sense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간단해. find out, 찾아라. what pleases to Lord.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실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이 두 가지를 본능적으로 찾거든요. 예?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 다음에 그게 증 안 되면 내가 기쁘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라도 기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딱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하는 훈련, 이게 바로 부흥 훈련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동하면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 11절, 12절, 13절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1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실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 기뻐하실 빛 대신 일과 어둠의 일 여러분 다 여러분들 믿음이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동안 망설였고 포기해 왔습니다.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 안에 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그런 거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부흥이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은 주석가들의 주석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이니까 에베소 교회에 쓰는 바울의 편지이지만 바울이 이 말씀은 그냥 본인이 창작해낸 본인의 말과 글이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을 참고하여 인용한 구절이라고 평가받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 찬송가를 참 많이 지은 분인데요, 찰스 웨슬리가 1742년 4월 4일 옥스퍼드 대학교 강단에서 설교한 아주 유명한 설교 제목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오늘 이 에베소서 14절 말씀입니다. 5장 14절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이 세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찰스 웨슬리의 설교문을, 좀 긴 설교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고 몇 가지 요약한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잠자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죄, 영적인 무지에 빠진 자들이 잠자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은혜와 감동과 아멘이 되지 않는 것, 이거 잠자는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자고 있지 않고 성전에 와 있다고 해서 깨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영적인 무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듣기에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온갖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잠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신 분들 아멘 아멘 하셔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비참하게 죄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나는 자유롭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 평강하다 잘못된 체면으로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던 작은 교회 권사님, 아침 일찍 테니스 운동하러 나갔던 남편 장로님이 테니스 코트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는데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테니스 플레이 공이 다 걷어지고 반대편에 선수들이 다 철수했는데 계속 혼자 라켓을 휘두르고 있다가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권사님이 급히 병원에 달려갔는데 머릿속에서 모르고 있었던 골프공만한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가까운 데 살고 있던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아버지가 응급실에 갔으니까 아버지한테 같이 가보자. 엄마가 지금 불안해서 운전도 못하겠고. 그래서 아들 아파트에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들이 싸늘히 죽어있는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장례를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그 권사님의 고민이 지금 머리를 다쳐서 이렇게 되신 분한테 이 아들의 상태를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마지막까지 고민이고, 병원에서 의식이 막 돌아와서 수술을 마쳤는데 이 아들이 이미 다 화장을 한 그것을 교회 강례상 앞에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날 밤에 이 권사님이 혹시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이 또 쓰러질까 봐 이거 얘기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설교를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장례식을 인도하고 와서 저녁 때 100일 잔치를 위해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좀 멀리 계신 분인데 차를 끌고 그 권사님에게 갔어요. 권사님, 내일 예배도 그렇고 장례 예배도 그렇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를 해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천국에서 내 아들 만날 거라고. 괜찮다고. 전화 올 때마다 카톡 올 때마다 다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저한테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숨도 못 쉬겠고. 그 다음날 아마 제 설교 제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괜찮다. 잘 될 거다. 평강하다. 긍정의 힘도 좋지만 잘못된 최면으로 더 이상 영적인 잠, 그 잠의 수면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깨어나야 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다가온다 하였습니다. 모든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잠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그것도 잠들어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삶에 여전히 잠들어 있지 말고 영생의 소망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숨만 쉬고 있다고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잠에서 깨었다고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잃어버리는 것도 잠든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도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부흥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 몸 안에서 이 뼈와 저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로 연결되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부흥은 영적인 잠을 깨우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어나십시오. Wake up!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왕이면 일어날 때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외치며 주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외치며 주님의 손 잡으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행복에서 깨어나십시오. 세상의 헛된 행복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귀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등불에 준비된 기름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전 것은 정말 제대로 지나갔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할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삶 속에 정말 효력이 있습니까? 당신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날마다 말씀의 방망이가 당신의 심령을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행복에서 깨어나서 영적인 죽음에서 잠자는 자들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음과 죄로 물든 오래된 동료들로부터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산자들의 소망, 주만 바라보며 부정한 곳에 손대지 말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잠들지 말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원죄로 인해 잠들어 있는 모든 인간은 깨어나야 합니다. 세속적 행복의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잠들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도 막 전쟁의 폭탄이 막 서로 이렇게 날아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4절 말씀을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24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되더라고요. 깨어라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깨어라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11월 부흥의 달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다. 일어난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생각하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잠에서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우리가 함께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